하늘 11장 이미 하늘에 있는 이들 낭독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얼마나 긴지. 지금 11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단락이기 때문에 그냥 1편으로만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이미 하늘에 있는 이들. 제가 이 책 하늘을 읽고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 오실 때 후에 변화되는 줄 알았는데 이 책을 읽고 이 땅에 우리가 살 때에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립니다. 11장 이미 하늘에 있는 이들. 우리의 늘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이 세상의 일에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자신에게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의 왕국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에 집중해야 된다는 영감의 글을 읽고 하늘에 대해서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 하늘에 대해서 배워야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택하고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고 있습니다. 11장 이미 하늘에 있는 이들. 에녹의 마음은 영원한 보화에 있었다. 그는 하늘 토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시온 가운데서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았다.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하늘에 있었으며 그의 대화는 하늘에 관한 것이었다. 이 세상에 사악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은 더욱 열렬하였다. 지상에 살면서도 에녹은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서 살았다. 우리도 생명과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들을 읽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보충 참고서 역할을 하는 이런 좋은 영감의 글을 읽고 하면은 이 지상에 살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에녹처럼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서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300년 동안 에녹은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 영혼의 순결을 추구해 왔었다. 그는 3세기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었다. 날마다 그는 더 밀접한 연합을 바랐었다. 그 교통은 점점 가까워졌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곁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는 영원한 세계의 문 어귀에 섰었고 그와 축복의 나라는 한 걸음 사이였다. 이제 그 문이 열리고 지상에서 그처럼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하나님과의 동행은 계속되었다. 그는 거룩한 도성의 문을 통과하였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오리온 성자를 통과한다고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또 천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이제 요 책에도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거룩한 도성의 문을 통과하였다. 그는 인간으로서 하늘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에녹은 인간으로서 하늘에 여기 살다가 하늘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사시다가 이 땅에 오셨고 그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간 사람의 또 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 모세.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세를 장사한 천사들과 함께 잠자는 성도 모세를 불러내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사탄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토록 하여 마침내 그를 죽음의 권세에 가두어 둔 자신의 성공에 기뻐 날뛰었다.
대적 마귀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는 하나님의 선고가 그를 죽음의 소유가 되게 했다고 선언하였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가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옵니다. 무덤의 권세가 결코 깨트려져 본 일이 없고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포로이므로 자기는 여기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의 어두운 옥사에서 결코 놓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다. 이게 지금 모세를 향한 말입니다. 생명의 왕과 빛나는 천사들이 그 무덤에 접근할 때에 사탄은 자기의 주권을 빼앗길까 봐 염려하였다. 사탄은 악한 천사들과 더불어 그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영토의 침해에 대하여 항쟁할 태세를 갖추었다.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 자기의 포로가 되었다고 자랑하였다. 그는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며 모세는 사단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추방당하게 한 죄, 즉 여호와께 속한 영광을 자신이 취한 범죄로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왔다고 선언하였다. 대반역자 사탄은 그가 하나님의 정부에 대항하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불공평하다는 최초의 불평과 비난을 되풀이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으로 더불어 언쟁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지금 여기 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하늘에서 무수한 하늘 거민을 기만하여 그러니까 하늘에는 우리만 창조된 게 아니라 또 다른 세계에 우주의 세계에 하늘 거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사탄의 기만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지구에 사는 사람들만 사탄의 꾀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였죠. 무수한 하늘 거민을 기만하여 멸망시킨 잔인한 행위에 대하여 논박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을 하여 아담을 범죄케 하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한 것을 지적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그들로 불평과 반역을 일으키게 하므로 오랫동안 참고 인내한 그들의 지도자를 지치게 만들고 그리하여 그가 방심하고 있는 순간에 죄를 짓게 만들어 그로 하여금 죽음의 세력에 빠져들어가게 한 사단 자신의 행위를 사단에게 상기시킬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아버지께 의탁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유다서 유다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9절에 말씀하셨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대적으로 더불어 논쟁하지 않으시고 그때 그곳에서 타락한 원수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대적 사단과 더불어 논쟁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때 그곳에서 모세가 그 죽은 상태에서 타락한 원수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셨다. 우리 예수님의 사업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예수님의 사업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에 대하여 사탄이 논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다. 부활은 영원히 확실하게 되었다. 사탄은 그의 먹이를 빼앗겼고 죽은 의인은 다시 살 것이었다. 사탄이 논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께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세요. 사탄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죄의 결과로
모세는 죄의 결과로 사단의 권세하에 빠졌다. 그 자신의 행위대로라면 그는 당연히 죽음의 포로였다. 그러나 그는 구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었다. 모세는 영광스럽게도 무덤에서 나와 당신의 구원자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였다. 자, 모세는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였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이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당신께서 모세를 대하신 일에서 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 때는 결코 없었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이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당신께서 모세를 대하신 일에서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날 때는 결코 없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이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예수님께서 모세를 대하신 일에서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 때는 결코 없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 곧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사람들은 저희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유업에 동참하기를 간청하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었으나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갔죠. 당신의 종을 잊으시거나 버리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비록 이 세상에 있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죽고 다시 부활시키셔서 하늘에 데려가셨으니까 더 좋은 곳에 간 거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한 고통을 아셨으며 오랜 세월 동안 투쟁과 시련 속에서 참 감동이죠. 충실히 봉사한 모든 행위를 주목하셨다. 공의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어찌 모세의 그 시련과 투쟁 속에서 충실히 봉사한 모든 행위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죽었죠. 거기서 바로 부활시키셔서 지상 가나안보다 더 영광스럽고 무한한 유업으로 모세를 초청하셨다. 하늘로 데려가셨다. 부활해서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승천한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또 우리 구도자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이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찾아서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립니다. 모세는 죽어서 하늘로 승천했지만 엘리야는 살아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승천해서 모세는 장차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잠든 자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사람을 예표하고 엘리야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14만 4천을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에 그 고난의 시간에 하늘에서 예수님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변호산에 나타났던 그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보내는 빛과 영광의 전달자로서 보내신 바 되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보내는 빛과 영광의 전달자로서 그때 보내신 바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여러 세기 전에 드린 모세의 기도는 마침내 성취되었다.
모세는 그의 백성의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아름다운 산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약속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크게 존경받는 그 사람의 역사 중에서 인간의 안목에 나타난 마지막 장면이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때 변호산에서 나타난 것을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 명이 봤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였죠. 네, 그 말씀입니다. 엘리야, 참 감동입니다. 여기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 두 사람이 행하며, 이 엘리야가 누군지 알죠? 엘리야는 살아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14만 4천을 예표하는 엘리야입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다. 이러한 기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도 어떻게 이 기적을 정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어쩌면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런 마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임할 때, 가까워질 때에는 이런 기적의 말씀들이 더 이해가 되고 더 인지가 되고 그렇다는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그래서 또 저도 이 말씀들을 이렇게 낭독하고 있고요.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있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할 성도들을 예표하였다. 그리스도의 지상 봉사의 끝이 가까웠을 때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모세와 같이 구주의 곁에 서도록 허락을 받은 것은 그와 같이 변화함을 받을 사람들의 표본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영광을 입은 이들에게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의 왕국의 축소판을 보았다. 제자들은 하늘의 빛으로 옷 입은 예수를 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그분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였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의 옷은 하늘의 빛으로 옷 입어서 영광을 입고 환해진 그 모습을 봤죠.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구름 속에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죠.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였다. 그들은 재림 때 죽음에서 부활할 사람들을 대표하는 모세를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세상 역사의 종말에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사람들을 대표할 엘리야가 서 있었다. 자, 이런 일을 그런 일이 진짜 있었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기적을 읽고 있고 또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참고서 역할을 하는 또 영감의 글을 읽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고독과 절망에 빠져 생명은 이것으로 족하오니 죽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였었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비를 베푸사 그의 말대로 그를 취하시지 아니하셨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어떤 때는 괴로워서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대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엘리야는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죽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그런 걸 볼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 깊으신 하나님의 속마음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엘리야에게는 해야 할 큰 사업이 있었다. 그의 사업을 마쳤을 때 그는 실망과 고독 가운데서 죽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무덤 가운데로 내려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천사들과 같이 그분의 하나님이죠. 그분의 영광의 의전으로 올라갈 것이었다. 참 감동이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증인이었다. 그는 의인의 부활 때 무덤에서 나올 자들을 표상하였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변화되어 올라간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살아 남아 있는 자들 곧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게 될 무리들을 상징하였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실 때 나타나실 것처럼 예수께서는 하늘의 빛을 입으셨다. 이는 그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구주의 약속은 이제 성취되었다. 산 위에서 미래의 영광의 왕국이 축소판으로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그리스도는 왕이요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변화된 자들을 대표하였다. 아, 정말 감동입니다. 얼마나 음, 정말 감동입니다. 자, 계속 또 보십시다. 특별 부활. 특별 부활. 다음에 또 무엇이 있는가 볼까? 근데 12장. 오늘은 11장 특별 부활까지만 낭독하겠습니다. 특별 부활.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그분은 요제의 원형으로서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리던 바로 그날에 부활하셨다. 1000년 이상 이 상징적인 의식이 거행되어 왔다. 추수하는 밭에서 처음 익은 곡식의 이삭들을 모아 가지고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들이 가져간 처음 익은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 감사의 예물로서 흔들었다. 낫으로 곡식을 거두어 단으로 묶어 드릴 수 있게 되기까지는 이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헌납한 곡식단은 추수를 예표하였다. 그와 같이 처음 익은 열매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아드릴 큰 영적 추수를 표상하였다. 그분의 부활은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의 모형이요 보증이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그 장례를 당하는 그 죽음을 맛본 가족들에게 그 카드를 보낼 때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모를 때 있죠. 그죠?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4장 14절을 이렇게 메모해 놨다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놨다가 그럼 그 위로의 말씀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은 사로잡혀 있던 한 무리를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있었던 지진은 그들의 무덤을 깨뜨려 열렸으며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는 그들도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들이었으며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자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저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자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었다. 당신의 봉사 기간 동안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분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과 관원의 딸과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러나 그들은 불멸의 옷을 입지 못했다. 살아난 후에도 그들은 역시 죽음에 정복당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았다. 그들은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전승 기념으로써 그분과 함께 승천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사단의 포로가 아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능력의 첫 열매로서 무덤에서 일으켰으므로 그들은 나와 함께 있어 다시는 결코 죽음을 당하거나 슬픔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분과 같이 일어났다고 선포했다. 그리하여 부활의 성스러운 진리가 불멸의 것이 되었다. 부활한 성도들은 주의 죽은 부활한 성도들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라는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였다. 그들의 부활은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라는 예언의 성취에 대한 한 예증이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 죄를 인해 잃어버린 생명이 우리 구주 안에서 회복된다. 이는 예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을 자기 속에 가지고 계신 까닭이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있고 내일은 12장 그곳에 가지 못할 자들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